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38장 39장과 아마겟돈 전쟁의 연관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과 연결된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구체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밝힌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계시록에서 증거하는 아마겟돈 전쟁과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진 전쟁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 38장 39장에서 증거하는 전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에스겔 38장 39장에서 증거하는 내용과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와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에서 증거하는 아마겟돈 전쟁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찾아보면은 먼저 전쟁이 일어나는 때가 에스겔 38장 8절에서 여러 날 후 곧 말년이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여러 날 후는 최종적으로 역사의 끝을 가리키며 말년과 동격으로 사용되어 세상의 종말을 나타내며 지금까지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본절에서 증거하는 말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가리킨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에서 증거하는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교회를 통하여 모든 것을 성취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일어나는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선포가 있기 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은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맨 끝부분에서 일어난다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말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가 비슷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일어난 전쟁과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에서 증거하는 전쟁을 각각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심판하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에스겔 38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고 하였으며 계시록 19장 15절에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 38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여호와가 심판한다고 하였는데 계시록 19장 15절에서 어린 양이 심판한다고 증거한 것은 여호와께서 계획한 것을 어린 양이 집행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근거로 판단하면은 에스겔서 38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과 계시록 19장 15절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참전한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에스겔 38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라. 성벽이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세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려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한다고 하였는데, 본문에서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부자들이 말하는 것은 겨우 이러한 것을, 이것을, 요 정도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많은 군대가 동원되고 먼 길을 왔느냐는 그러한 조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속아서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서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종합하면은 에스겔 38장 39장에서 증거하는 전쟁과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에서 증거하는 전쟁이 모두 속아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다 죽은 시체들을 처리하는 방식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4절에서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한다고 하였으며, 계시록 39장 17절부터 20절까지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였으며, 계시록 19장 17절부터 18절까지에서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였으며, 계시록 19장 21절에서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르더라고 하였는데, 기록된 방식과 결과가 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록한 방식이 같다는 것은 에스겔서 39장 4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된 후에 39장 7절부터 20절까지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을 증거하고 있으며, 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선포되고 21절에서 계획대로 성취되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두 전쟁이 같은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이름이 계시록 20장 7절 8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이름과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증거는 에스겔 38장 39장에서 증거하는 전쟁이 계시록 20장 7절 8절에서 증거하는 전쟁을 설명한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한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38장 3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고 하였고, 에스겔 39장 2절 1절에서도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고 하여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하였는데, 계시록 20장 7절 8절에서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밖으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고 증거하여 곡과 마국이 땅의 백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쟁에 참전하는 무리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 8절에서는 곡과 마곡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의 백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에스겔 38장 39장에서는 곡과 마곡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7절 8절에서 곡과 마곡을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판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9절에서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증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한다고 하였는데, 에스겔서 38장 21절 22절에서는 내가 내 모든 산 중에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두 전쟁이 전혀 다른 전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 38장과 39장에 기록된 전쟁에서는 대적자들의 시체를 짐승과 새들의 먹이가 된다고 하였는데, 계시록 20장 9절에서는 대적자들을 태워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에스겔 38장 39장에서 증거하는 전쟁과 계시록 20장 7절 8절에서 증거하는 전쟁이 완전히 다른 전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쟁을 일으키는 주동자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4절에서는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고 하였고, 계시록 20장 8절에서는 사탄이 옥에서 놓여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인다고 증거하여 주 전쟁을 일으키는 주동자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종합해 보면은 에스겔 38장 39장에서 증거하는 전쟁과 계시록 20장 7절 8절에서 증거하는 전쟁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 38장 39장에서 증거하는 전쟁과 계시록 20장 7절 8절에서 증거하는 전쟁은 연관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전쟁으로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 8절에서 에스겔 38장 39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이름이 같다는 것은 에스겔 37장 38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계시록 20장 7절 8절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거듭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는 증거는 어린 양이 재림하여 첫째 부활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이 극도로 타락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극도로 타락하는 것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영들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절에서 예루살렘이 소돔 같다고 하였는데 소돔은 심판받기 전 가나안 땅에서 매우 살기 좋은 지역이었으며 동시에 이 지역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남자의 동성애 범죄가 소돔성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헤어질 때 소돔이 있는 지역을 선택한 롯이 얼마 지나지 않아 소돔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롯이 소돔성을 변화시켰지만 그의 신앙을 지도하던 사람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므로 롯과 그의 가족들과 종들이 큰 타격을 받아 믿음을 상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할 때 롯과 그의 두 딸만 겨우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소돔 성의 죄악에 물들어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나타내며 소돔 성이 경건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함정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소돔과 고모라를 타락시킨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어 타락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계시록 11장 8절에서 예루살렘이 소돔과 같이 타락했다는 것은 소돔성이 망한 후에 예루살렘을 타락시키려는 천사들이 무저갱에 갇혔다가 무저갱이 열려서 다시 그곳에서 나와 이전에 자신이 하려 하는 일을 다시 함으로 이들이 예루살렘을 타락시켰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애국과 같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애국과 같이 타락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타락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바로가 오랫동안 히브리 민족의 유아 학살 정책을 실시하여 남자의 수가 절제로 부족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여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부득이하게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 결혼해야 했으며 일부 여자들은 애굽의 남자와 결혼하였고 이 과정에서 애굽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결혼하지 못한 여성들은 동성애의 지배를 받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예루살렘이 애굽 같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타락했을 때처럼 애굽의 우상을 섬기며 여자 동성애의 범죄가 예루살렘을 지배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천사들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와 남자 여자의 동성애로 가득 찬 그러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환난을 당하는데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심판하는데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을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짐승이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면서 경배할 것을 명하자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짐승이 군대를 동원하여 유대인들을 짓밟아 버리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당하는 환난을 보고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교훈하신 말씀은 짐승이 성전을 빼앗고 그 안에 들어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는 사람 무조건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벤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짐승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임신한 여자들을 이용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계시록 11장 2절에서 예루살렘이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힌다는 말씀이 성취되어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항복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다른 나라로 끌고 가므로 스가랴서 14장 2절에서 증거한 예언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짐승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 되었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다고 하였으며 이 재물을 탈취하기 위하여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1절 12절에서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온히 거할 때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자 한다는 것은 전쟁의 원인이 유대인들이 가진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시록 16장 13절 14절과 연결시키면은 거짓 선지자가 로스, 메색, 두발 왕을 찾아가서 미혹하기를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을 공격하면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다고 선동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세상 왕들이 승리를 의심하자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보여주면서 미혹하며 로스, 메색 두 바람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참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설득에 넘어가서 많은 나라의 군대가 이 전쟁에 참여하여 에스겔서 38장 9절에서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을 거리라 하였으며, 에스겔서 38장 15절에서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고가 마곡의 군대와 군인들이 신속하게 진격해 온다는 것과 북쪽에 있는 군대가 주도권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5절에서 능한 군대는 훈련이 잘 되어 있고 특별한 무기로 무장된 군대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군대는 노스, 메색, 두바랑이 이끄는 군대 이외에도 에스겔 38장 5절에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이 참전한다고 하였는데, 에스겔서 38장 2절에서 마곡이란 지명이 흑해의 북과 북동쪽이며 아랄의 동편 지구인 수구디아 땅과 동일하다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주장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러시아의 영토이며, 바사는 지금의 이란이며, 구스는 에티오피아, 수단 지역이며, 붓은 리비아이며, 고멜은 터키와 우크라이나 동부를 가리키며, 도갈마는 시리아와 터키 경계 근처 지역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메색이 지금의 모스크바와 어원이 비슷하고 로스는 러시아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은 러시아와 이슬람 국가들이 연합하여 계시록 16장 12절에서 유브라데 강물을 막아 생긴 길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진격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잠하게 있던 러시아가 이스라엘이 가진 돈을 빼앗기 위하여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재난의 때에 다시 부활한 징기스칸 제국에게 절반에 가까운 영토와 가진 재물을 모두 빼앗기고 가난해졌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19장 5절에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에스겔 38장 21절에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어린 양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 대적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9장 6절에서 내가 또 불을 마곡과 섬에 편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마곡의 왕 고구의 군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라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고구의 나라 사람 전체가 이 전쟁에 동원되어 또 후방에서 전쟁 물자를 공급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에스겔 3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할 것이라고 하였고, 에스겔 39장 21절에서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나여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할 것이라는 증거는 이 전쟁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존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이 땅에 재림하신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바톤을 이어받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성취하지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면 아마도 앞으로 전개되는 세계 역사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